샬롬 예품 매일 말씀 함께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디도서가 끝났는데요. 또 아이들과 함께 묵상하고 계셨다면 꿀송이보다 단 말씀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맛있는 식사를 함께 나가서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예레미야를 함께 묵상하게 되실 텐데요. 예레미야 아주 깁니다. 오랫동안 함께 묵상하실 텐데 예레미야를 읽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앞에 담대히 서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예레미야를 묵상하는 동안 함께 참고해야 되는 것들을 나누고 오늘 본문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예레미야는 선지자 제사장 가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읽는 동안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애굽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연관되어 나온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5왕의 통치 동안 예레미야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지도 함께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 가문임을 밝히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지명과 출신을 밝히는데 분명한 이유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도 약간은 그렇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 제사장 파가 나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아나돗 출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유배된 제사장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을 읽는 동안 기존의 제도와 그리고 또 성전에 대해서 조금 신랄한 비판을 하는 그런 문체를 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았고 성별하였고 구별하였고 나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이라면 이런 진지한 거룩한 말씀을 읽는 중에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을 예상하실 텐데요. 정말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의 반응은 슬퍼요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가 슬펐을까요? 약간 우리 요즘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목회자의 길을 가려는가? 뭐 내 자녀는 안 돼. 막 내 자녀가 목회자와 결혼하면 아유 어떡하냐 슬프다. 이런 느낌인 걸까요? 사실 예레미야가 슬펐던 이유는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하며 저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서 전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슬픔의 이유는 자신의 능력의 유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네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전해준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서 말씀 나누었던 디도서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진리를 말하는데 바울이 디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게 affirm constantly 하게 말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네 뒤에 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게 전하는 말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나 지금 현재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치 예레미야 시대처럼 담대하게 뭔가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위하여서 거창하게 말하는 것이 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신앙이 별로 잘하지 않아서 나중에 장성한 분량이 되면 장성한 신앙인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저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 신앙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습니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글을 쓰는 사람이 작가가 되는 것이지 작가가 되면 글을 쓰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작가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용기 내어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심어주시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았고 구별하였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속해 있는 그곳이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내가 이곳에 왜 태어나서 살게 되었는지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안에 지금 우리의 삶의 그 순간 안에 미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이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두려워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미션에 반응하여 미션 컴플리트 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를 계속 묵상하면 여러분 알게 되실 텐데요. 예레미야가 참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런저런 핍박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잘 될 거야. 너 복 받을 거야. 이런 얘기하면 괜찮은데 너 안 될 거야. 너 망할 거야. 이제 우리 다 힘들어질 거야. 라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고 콜링이고 부르심 미션인 거예요. 그것을 멈출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평안함과 안녕과 만족을 원하십니다. 행복하기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어주신 미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때 이곳에 심어둔 미션은 뭘까? 하고 물으면서 묵상하는 하루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weekly 미션은 뭘까? monthly 미션은 뭘까? yearly 미션은 뭘까? 나의 entire life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은 뭘까를 묻고 그 미션을 수행하는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우리를 응원하며 오늘도 샬롬입니다.